다음 생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은빛살롱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 들어본 대사입니다. 이별을 앞둔 연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누는 약속이죠.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은 사람과 지금 함께 있나요? 지난 4편의 여정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부에서 전생 인연을 알아차리는 법을 익혔고 2부에서 인연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3부에서는 힘든 인연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고 4부에서는 소울메이트와 영적 동반자의 차이를 이해했죠. 그런데 이 모든 배움 끝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인연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서라도 꼭 만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음 생에 만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요. 이 역설적인 대답,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재회는 우리가 로맨틱하게 상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이 이어진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끈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미완의 빚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음 생에도 만나기를 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 생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아름답게 놓아주어야 할까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불교 경전과 고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연을 이어가는 법과 놓아주는 법, 그 둘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층위를 분명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궁극적인 차원입니다. 집착과 미완의 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태어나 만나는 관계라면 사실은 서로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더 이상 만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지길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차원입니다. 아직 완전히 집착을 놓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이 서로를 묻고 괴롭게 하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깨달음을 돕는 인연이 되도록 지금 여기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 두 층위를 오가며 풀어갈 것입니다. 하나는 궁극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사랑, 다른 하나는 윤회 안에서라도 서로를 덜 아프게, 더 지혜롭게 돕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엉키지 않게 구분하는 것이 이 5부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는 말은 단순히 로맨틱한 재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경전과 고승들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 이 말에는 최소한 3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미완의 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 갚지 못한 빚, 끝내지 못한 약속, 풀지 못한 원한, 마무리 짓지 못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다음 생의 만남을 부릅니다. 2부에서 배웠던 빚의 인연, 원한의 인연을 떠올려 보세요. 전생에 베푼 은혜는 이번 생의 도움으로 돌아오고 전생에 지은 원한은
이번 생의 갈등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만났다는 것은 수업이 아직 안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둘째, 집착의 끈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는 끝이야. 이번 생에 안 됐으니 다음 생엔 꼭 내 사람으로. 이런 집착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끈은 더 굵고 질겨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윤회가 있고 윤회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자고 말할 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집착인지 자비인지를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배워야 할 교훈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통해 배워야 할 것, 상처를 통해 배워야 할 것, 이별을 통해 배워야 할 것. 우리는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수업을 이번 생에서 또 필요하다면 다음 생에서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만나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헤어지기 위해 다시 만나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살펴봤던 7번째 신호 기억하시나요? 만나는 순간부터 언젠가는 헤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인연. 그런 인연은 종종 이번 생에서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 안에 담긴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 말이 이런 마음에서 나온다면 위험합니다. 지금 이별이 너무 두려워. 최소한 말로나마 붙들고 싶어. 당신은 영원히 내 사람이어야 해.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당신은 나를 떠나면 안 돼. 이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소유와 집착입니다. 그렇게 맺는 다음 생의 약속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같이 사슬에 묶이자는 약속이 됩니다. 반대로 이 말이 이런 마음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서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다음 생에도 우리가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나는 것이 우리 둘에게 방해가 된다면 만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갖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소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둘 다 더 자유로워지기를,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만나 서로를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집착 없는 발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완전히 집착을 놓지 못한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인연이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다음 생에서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불교 경전들은 여기에 대해 꽤 구체적인 힌트를 줍니다. 특히 화엄경의 인연과 업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인연이 이어지는 것은 업력 때문이다. 선한 업은 좋은 인연을 만들고 악한 업은 나쁜 인연을 만든다. 같은 업을 가진 자들은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연을 건강하게 이어가는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선업을 쌓기입니다.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함께 자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참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행위들은 모두 공동의 선업, 즉 동업이 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같은 업을 지은 이들은
같은 세계에 태어나 서로를 알아본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함께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도 비슷한 길, 비슷한 환경, 비슷한 가치관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재회는 집착과 미련 때문이 아니라 공동의 공덕과 방향성 때문에 끌어당겨지는 재회에 가깝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맞추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후자 쪽에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서원을 세우기입니다. 2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불교에서 서원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혼에 새겨지는 강력한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서원들입니다. 다음 생에도 중생을 돕는 길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생생셋의 진리를 구하는 도반으로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윤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탈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착의 재회는 당신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살의 재회는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존재들을 돕기 위해 다시 만나기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보살이란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의 깨달음과 분리해서 보지 않는 이입니다. 이런 보살적 서원으로 맺어지는 재회는 업에 끌려가는 만남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들의 자발적 약속에 가까운 만남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베풀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전생에서도 이번 생에서도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도왔을 때, 그 사람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을 때, 물질적 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도움을 줬을 때, 그 은혜는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의 빚으로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인연, 보은의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는 다시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또 다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계산해서 만들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도 날 잊지 못하게 더 많이 베풀어 놔야지. 이런 마음은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은의 인연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겠다는 결과를 바라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베풀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업입니다. 그렇게 베푼 은혜가 있다면 설령 다음 생에 다시 만나지 않더라도 지금 이미 그 인연은 깊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기입니다. 4부에서 깊이 다뤘던 주제와 이어집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집착이 줄어들도록 돕고 분노가 줄어들도록 도와주고 지혜가 자라도록 이끌어주고 진짜 자신을 살도록 격려해 줄 때 그 인연은 점점 자유로운 사랑으로 변합니다. 이런 관계는 이번 생에 끝난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남기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그 만남은 예전보다 한 단계 더 가벼운, 더 지혜로운 만남이 됩니다. 5번째, 집착 없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다음 생에도 이 사람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그 자체로 솔직한 마음이지만 살짝 방향을 틀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 인연을 통해 우리 둘 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부디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면 각자의 길을 평화롭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집착 없는 발언입니다. 결과를 붙잡지 않고 우주의 큰 지혜에 맡기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 태도가 있을 때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날까? 라는 질문은 조금 다른 빛깔을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인연을 건강하게 이어갈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가? 불교 경전들은 여기에 대해 꽤 분명하게 말합니다. 폭력적인 관계, 중독적인 관계,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 끊임없이 원한과 증오를 키우는 관계. 이런 인연은 운명이니까 참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3부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듯이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고통을 업보라는 이름으로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끊어내라. 업보차별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한을 품고 죽으면 원한을 품은 채로 다시 태어난다.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죽으면 복수할 상대와 다시 만나게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미운 그 사람과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얽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권합니다. 해결해야 할 인연은 이 생에서 해결하라. 다음 생으로 넘기지 마라.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3부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윤회를 끊는 관점에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용서입니다. 3부에서 나눈 말 기억하시나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용서란 상대를 삶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상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칼을 뽑는 일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내 마음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둘째, 빚을 인정하고 갚기입니다. 전생의 빚이든 이번 생의 빚이든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내가 고마움을 받았던 사람, 내가 미안하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의식의 바깥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사과하고 어려우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전하는 것. 이런 마음의 의식이 업의 끈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입니다. 3부에서 나눈 것처럼 부처님도 데바다타를 용서하셨지만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 맞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비롭다고 해서 계속 착취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폭력과 파괴를 내 삶에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가 계속 악업을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간접적인 자비이기도 합니다. 넷째, 패턴을 깨기입니다. 3부에서 봤듯이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해서 끌리고 늘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업의 되풀이, 즉 패턴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늘 이런 관계를 반복할까? 내 안에 어떤 상처와 믿음이 이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수행, 명상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 이것이 윤회의 패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패턴을 깨면 설령 비슷한 인연이 다시 와도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윤회의 방향이 살짝 바뀝니다. 다섯째, 선업으로 덮어쓰기입니다. 3부에서 나왔던 소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작은 컵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물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큰 강에 넣으면 강물은 여전히 마실 수 있습니다. 악업도 같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 악업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도우며 참회하고 자비 명상을 하며 작은 친절을 매일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내 마음이라는 강물을 넓혀줍니다. 강물이 충분히 넓어지면 소금 한 줌의 짠맛은 점점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여섯째, 발언입니다. 나쁜 인연, 힘든 인연을 정리할 때의 발언은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사람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는 오히려 원한의 끈을 더 조입니다. 대신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이 인연을 통해 배울 것은 이번 생에서 모두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제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만약 다시 만난다면 원수가 아닌 친구로, 적이 아닌 스승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발언은 원망의 끈을 풀고 자비의 씨앗을 심는 기도입니다. 설령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그 만남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고통의 반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가장 깊은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이별이란 무엇일까요? 서양의 관점에서 이별은 흔히 끝입니다. 관계의 종결, 사랑의 소멸, 연결의 단절. 하지만 불교에서 이별은 조금 다르게 이해됩니다. 변화입니다. 한 형태의 관계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과 같다. 모였다고 기뻐하지 말고 흩어졌다고 슬퍼하지 말라. 모임도 환상이요 흩어짐도 환상이니라. 처음 들으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걸 환상이라고 해? 하지만 이 말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특정한 형태에만 갇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의 형태, 연인, 부부, 부모와 자식, 친구, 스승과 제자, 이런 것들은 모두 형태입니다.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에 따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감사, 자비, 존중, 이해, 진심, 이런 것들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었던 인연이 시간을 지나 친구로 남을 수 있고 가까이 지내던 인연이 물리적으로
멀어져도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인연이 되어도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한 스승, 촉잠 트룽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별은 상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는 영원해야 한다는 기대, 이 사람은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이 사람으로 인해서만 내가 행복해진다는 믿음입니다. 이 집착들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도 영원한 만남이라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걸까? 불교는 여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줍니다. 형태로서의 영원한 만남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질로서의 영원한 만남은 가능하다. 연인으로서, 부부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늙고,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겠다는 약속도 사실은 이 생 동안만 유효합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영원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궁극의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처와 보살은 한 몸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물방울이 결국 같은 바다인 것처럼 우리가 나 너라고 부르는 이 개별적인 존재들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 하나의 의식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올 때 창마다 비치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빛의 근원은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한 번도 진짜로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멀리 있든 이미 죽어 이 세상에 없든 이 깊은 차원에서는 여전히 같은 생명, 같은 바다 안에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란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로 깨어날 때 다시 만날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였고 항상 하나였고 영원히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5편의 긴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생 인연이 무엇이었든 결정적인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선택이다. 일부에서 전생 인연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중요한 건 지금 이 만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2부에서 사랑, 빛, 원한, 배움 4가지 인연을 배웠지만 결론은 같은 인연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성격이 바뀐다였습니다. 3부에서 힘든 인연과 업보를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강조한 것은 업보는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4부에서 소울메이트와 도반을 이야기하며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부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날까? 라는 질문보다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을 어떻게 쓸까? 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2가지 차원을 함께 바라본 시간입니다.
하나는 윤회에서 벗어나 서로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궁극적인 사랑. 다른 하나는 윤회 안에 있더라도 서로를 덜 아프게, 더 지혜롭게 돕는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고 분명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이 오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집착의 끈으로 묶을 것인가, 자유로운 사랑으로 연결할 것인가, 원한의 사슬을 이어갈 것인가, 용서와 자비로 고리를 끊을 것인가, 빚을 미루며 살아갈 것인가, 기꺼이 갚고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걷는 것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5편의 시리즈가 조금이나마 길을 비춰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연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 과거생의 인연을 찾느라 현재의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생의 만남을 꿈꾸느라 이번 생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동료든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이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전생 인연이자 당신의 미래 인연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당신의 거울이고 당신의 스승이고 당신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온 조용한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만남이 기적이 되고 모든 이별이 배움이 되며 모든 인연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 다시 만나든 다른 관계로 다시 만나든 혹은 하나의 큰 생명 안에서 분리 없는 만남을 이루게 되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앞에 있는 인연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배우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놓아주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완전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인연이 아름답고 의미 있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전생 인연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